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 새하늘, 새 땅, 이 새자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죄인은 오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만 천국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분은 그럴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처럼 말을 잘하고 별스러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겠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제 오늘 밤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의식과 나의 언행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고 거듭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매여 삽니까?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대부분,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여행 다니고 즐기고 쾌락을 위해 매여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매여 삽니다. 사는 게 아니고 고통입니다. 어떤 가난에 매여 있고, 어떤 상처에 매여 있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끈에 꽁꽁 묶여가지고 죄가 끄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의 끈에 묶이고 믿음의 끈에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사명에 묶이고 주의 사랑의 끈에 묶여서 주님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끈에 매이고 사명의 줄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매여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 전에 미국에 집회를 마치고 달라스 공항이라는 공항에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제 출국 심사를 마치고 이제 제가 타야 할 비행기가 있는 게이트를 향해서 가는데, 달라스 공항이 엄청 큰 공항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결처럼 오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광경 하나를 봅니다. 한 3살 정도 보이는 어린아이가 이 허리에 노란 줄이 이렇게 미어 있는데, 보니까 그 노란 줄이 2m 옆에 서 있는 아버지 손이 딱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개구장이가 이리 가려고 그러고 저리 가려고 해도 아버지 손이 묶여있는 끈 앞에서 2m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야, 저게 바로 무슨 줄이냐? 사랑의 줄인가? 저게 믿음의 줄인가? 아이가 커서 아빠가 이렇게 안고 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걸려가는데, 이 아이가 방향을 모르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끄는 대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천방지축이라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방황하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생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보면 꼭 자기하고 개입을 시키고 또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예숙한 사람들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고삐 풀린 망아지는 겨못들어주지만 고삐의 메인 손은 주인이 끄는 대로 갑니다. 쟁기질도 하고 짐도 싣고 가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야, 주의 손에 이끌려 가야 생명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뭘까? 우리는 사랑에 매여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지 않고 교회 안에 파가 생겼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한파, 양파, 노론, 소론,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사랑.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도 좀 사랑에 매여 살기를 원하고, 믿음에 매여 살기를 원하고, 사명의 줄에 매여 살기를 원하고, 진리에 매여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람의 의식을 메고 있는 두 가지 줄이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줄이고 하나는 생명의 줄입니다. 사망의 줄은 곧 죄악의 줄이죠. 이 죄악의 줄에 매여 살면 사람이 탐심, 무슨 도박, 쾌락, 우상 숭배, 술에 임박힘, 여러 가지 노름 등 좋지 못한 폐가 망신할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죄악에 매여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불평, 원망, 이런 부정적인 게 매여 살면 죄악에 매인 것이고, 죄악에 매인 자는 마귀에게 매인 것이고, 마귀에게 매인 자는 결국 지옥으로 끌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의 줄이 아닌 생명의 줄에 매인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줄에 매인 사람은 예수님께 매입니다. 말씀에 매입니다. 교회 일에 매입니다. 이런 사람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속은 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범하고 살든지, 하나님께 속하여 선을 행하며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의식과 은행이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사는 것을 보니까 거듭났구나, 성령 받았구나, 피조물이구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겠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증거는 이렇게 진리에 매이고 사랑의 줄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감고 나면 사람이 선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행을 동반하는 것이고, 사랑을 하면 수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합니다. 주차 봉사하고, 식당 가서 봉사하고, 어린아이들 신방 다니고, 주일날 오후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건 못해요. 교사하고 세일 리더로 늘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300명이 계속 금식기도에 동참하고 있고,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건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요즘은 심리학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인간은 심리적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 보이는 육체, 이 보이는 행동, 삶은요, 이 보이지 않는 의식세계, 심리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과 정신과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선행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선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병이 고쳐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뇌 속에 뭐가 생기냐면 건강하게 하는 물질,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 도파민과 엔돌핀이 보통 때보다 3배나 증가가 돼서 남을 섬기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정신적 질환이 다 떠난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기 2000년 전 예수님 벌써 이걸 아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고 산다면요, 불안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받고 기뻐하지만 어른이 되면 베풀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래서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악행이 따라요. 악행은 마음이 어두웠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나쁜 감정,
증오심, 복수심리, 미운 감정, 시기 질투, 불만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게 되고 통증이 많아지고 심근경색에 걸린 사람이 많아지고 악성 종양도 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더 많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켜가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증거, 주의 사랑에 주내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증거는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예? 사람은 참된 가치가 이것이다. 그걸 발견하면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그런 사람은 돈을 버는 데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참된 가치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집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는 복음을 위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성인이 많고 과학자가 많고 물질 수준이 높고 군사력이 많아도 복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몸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전도인이 되든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의사들 가운데도 돈벌이 하지 않고 아프리카로 가서 미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슈바이처처럼 교수 자리도 내놓고 다 내놓고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르완다에 가 있는 우리 청년 담당 목사에게 뭐 이메일도 오고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느 부부 의사가 지금 르완다에 선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딸이 지금 미국인 교회에서 뮤직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내가 찾아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식사 초대를 해서 대화 중에 한국교회 부흥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 신자가 있습니다. 금식기도원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교회의 부흥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스 웨스턴 그 신학대학교에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300명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온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미국인 교회가 한국인 신학생들을 위해서 새벽에 문을 열어준답니다. 자기들은 안 하고 우리들은 하라고. 하여튼 좋은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자랑은 복음 수출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다.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못 박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느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박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서야 깨닫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육신적으로 접근했죠.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립을 시키고 왕이 되는 날 우리는 장관 한 자리 해 먹겠다 그러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육신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천국의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이고 사명의 줄에 매이고 영혼 구원의 줄에 매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사도 바울의 간증 들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전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1시간도 시간도 못 냅니까? 전도를 위하여 몇 푼의 돈도 못 주겠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인생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존귀하게 됩니다.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흑인 여성으로 100kg의 몸무게를 가진 한 여인이 어느 어려운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TV 기자가 따라와가지고 취재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 여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어려운 고아원 좀 도와야 되겠네요. 10초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방송이 나가자 그 다음 날부터 수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2005년도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 중 하나인 오프라 인프리라는 여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난한 흑인 사생아입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아이, 14세 때 미혼모가 되었고 마약 복용으로 수감된 전과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 소망 없는 흑인. 그런데 토크쇼에 1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어요.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말씀이. 그래도 복음을 외면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생 철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을 위함이며, 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이며,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 때문이며, 남보다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명을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참된 가치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더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까? 더 많이 가졌나요?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훈련을 시킨지도 모릅니다. 사명을 잃은 것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됨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누굴 자꾸 미워하고 정죄하고 담을 쌓고 지내고 원수를 맺고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예배보다 기도보다 우선이 화목입니다. 주 앞에 연물을 가지고 왔다가도 내가 누구 마음에 상처 준 말을 했구만, 아유 그 마음에 상처가 됐겠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가슴에 맺힌 거 풀어주고 미안해, 나 용서해줘,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이 화목이 저절로 된 게 아니죠. 그의 잘못을 내가 용서가 되어야 화목이 돼요. 그러니까 용서 없는 화목이 안 돼요. 용서가 먼저고 화목은 결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를 먼저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를 해야 예배도 기도도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셨는데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해라.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아니야, 70번씩 7번에 더 해라. 무한정으로 용서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고 한 사람은 한 100달러의 빚을 졌는데,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을 돈이 없어서 탕감을 해줬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이 임금 앞에 가서 탕감을 받고 이제 나가다가 자기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준 사람이 빚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야, 너는 내게 와서 용서해 달라 해서 용서해 주는데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박수은 집사님 하루 노동판에 가가지고 일하면 한 5만 원 줍니까? 5만 원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6천 개면 얼마게? 3억, 그것도 몰라. 3억입니다. 3억이 1만 개면 얼마게? 3조? 3조 아니면 30조 되겠지. 3조 주면은요 평생 쉬도 못 쉬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빚을 다 탕감했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5천만 원. 500만 원이야?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런데 그거 안 갚는다고 그걸 감옥에 쳐넣으면 되겠냐? 자, 마태복음 말씀 18장 33절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죄를 사는 권세를 주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우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맺힌 거 안 풀면 안 풀려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맺힌 거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요. 부부 사이도 담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 다 풀려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된 증거가 뭐냐?
불신자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상대적으로 살아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나 미워해도 그냥 난 너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 그 세상 논리로 말하면 바보 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 맺고 싸우면요 비참해요. 원수를 사랑하면 결국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된 확실한 증거, 나는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던지고 살겠습니다.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요, 천국에 들어갈 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